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살게 될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보았노라. 절대적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새롭게 단정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유일성 예수는 그 결단을 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말 내 영혼 속에 정말 두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를 원하오니 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을 가장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데가 바로 예수사랑교회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인 기본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떠나서 인간에게 형성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 근본 문제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약한 자 집알 고 일어나는 거, 약한 자들에게 약탈해서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이게 재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저주에 걸리면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장애가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걸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제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정신 문제가 사라지고요. 제 내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옛사람의 체질이 날로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저는 맛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능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는 것만이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누가 이 땅의 전도 제자가 되느냐? 유일성에 각인된 사람. 아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겨우 소 돼지처럼 밥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먹고 사는 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은 받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믿는 1등주의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욕심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놈이 지금 네 내면 속에 그놈이 또아리를 들고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들어온 옛 마귀, 이 저주의 영을 내어쫓는 길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제자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니까.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환경과 영적 싸움하고 자꾸만 이 세상을 도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라. 이걸 얼마나 했던지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그냥 무식 속에 그냥 바라보곤을 탁 하면서 탁 꺾어버리잖아.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걸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무식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라.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 이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문제들이 막 파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하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바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안겨주시려고 과거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은 나에게 축복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정과 20범이라도 괜찮아. 알코올 중독자 더 좋아. 마약 대마초하는 친구들 그냥 뭐가 그런 게 중요해. 자꾸 그 이름 부르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술만 먹으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줄이 끊어져서 기억 상실을 한 상태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온 재산을 늘 훔쳐갖고는 도둑놈의 영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를지어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내가 물을 한 잔 먹어도 그리스도로 내 영혼 속에 술 먹은 것처럼 기분 좋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가지면 역사가 일난다 이 말이죠. 먹었냐 안 먹었냐 온 이간질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여러분 기생라합은 뭐 어떻게 건져 우리가? 목사님은 꼭 그런 데다가 기생라합 쓰더라고. 아니 여러분은 지금 잔치가 지금 시작됐는데 아멘? 불신자들의 수준보다는 10배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은 유일성하라고 하니까 유일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과 인사해서 자녀가 되세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진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와 가난과 무능과 무기력은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을 자꾸 명령하고 해보면 달라진다니까. 얼마 전에 제가 머리가 굉장히 가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어. 아, 검은 머리가 더 많이 날라고 지금 가려워지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채널을 주었잖아.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보좌에서 즉각 응답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빨리 유일성으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을 건들 수 없습니다. 능력을 소유한 자가 자기를 밟을 줄 알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세움을 받는다. 아멘. 그게 오늘 전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해방시키고 행복을 주시는 그 날 속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왜 주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
나라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바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날을 주셨잖아요. 날들을. 그래서 6일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면서 유일한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고 말씀에서 어긋나지 말자. 이게 사람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알고 여지없이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담당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네가 오직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유일성을 답을 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너의 심령을 뺏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땅의 환경 속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정복해라. 그렇게 되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이 이게 안 믿어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막 흥분이 돼갖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막 쥐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예수는 절대 그 사람이 안 합니다. 그래도 너는 진짜 마귀 새끼냐 이러면 여러분과 죽는 날까지 원수로 맺어서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참 복음을 제대로 못 준 것이 안쓰럽구나.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아서 죄송하구나. 이런 현장들을 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해방을 주는 날 속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한다. 저걸 따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근데 저걸 먹게 하는 놈이 있으니 절대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근본의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안식일날 전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것이 찾아 들어오거들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네가 갖고 있으니 내어 쫓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그놈을 처절하게 음부에 갖다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날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만 누려라.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리 예수사랑교회 흩어진 교회들은 바로 본부가 어디냐?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흩어진 전도 제자들과 지교회당들은 본부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게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을 타고 전 세계를 정말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흑암을 결박하면 이 세상 임금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면 함께하는 역사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의 제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제가요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요 항상 사람은 싸고 먹고 그러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분명히 인간은 뭔가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인간이 아니면 짐승처럼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돼지막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계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짐승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어린 나이에 다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둥들 만나면 스님들한테 늘 물어본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나한테 답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방황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바로 의미가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 사역에 종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자존감이 정말 저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면 사정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게 자꾸 저에게 붙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시작해봐요. 그럼 자꾸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그 영의 성령의 능력은 부르는 나를 통하여, 적용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상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저에게 힘이었어요. 영적 싸움이 되니까 어떤 반응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의 주둥아리를 왜 열었겠냐. 아멘 하면 되지. 욕심장애가 빠져나가겠지. 간단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 인생에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림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가나안 가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그것을 잃어버리지. 인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광야길에서 네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사랑을 네가 잃어버리면 너 인생 이상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마라. 그리하면 십자가 보혈의 그 엄청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담고 유일성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야.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하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위기 시험 다 통과하는 게 기도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라고 그러잖아. 내 인생의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본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빠지고 둘 셋 하면 이상하잖아. 거기에 하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파벳도 A, B, C 하듯이 시작이 A라 그래서 아케트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하나 없이는 숫자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제나 먼저 부르고 먼저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멘.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도 먼저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잠잘 때도 먼저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일할 때도 먼저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가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근본, 기본이요 반석이요 이 신비로운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그 뜻이 뭐라고 그래서 그걸 고백했더니 반석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시작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젠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 땅에서 막 매면 매이고 풀면 부러진다.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요? 먼저 나신 자다.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발 잘라도 괜찮은데 머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머리가 없으면 뭐가 안 먹어? 응? 목 잘린 놈이 머리 없이 한번 밟고라 그래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밥을 먹으면서도 머리에서 이거 먹어도 소화되실 줄 믿습니다. 명령한 거. 나는 커피 먹으면 밤새 잠을 못 자는데 벌써 이미 명령이 들어오니까
밤새 잠이 안 오잖아. 투데이 블레싱 커피는요,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나는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신비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보니까 마지막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1장 20절로 넘어가야 돼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만물을 위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속성과 그 목적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하는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22절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에게 씻어내기 위하여.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넘어가 봐야 돼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왜 이렇게 1시간 반씩 열정을 내느냐? 멋진 신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 이해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세워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와 거듭남과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아멘.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절대적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 신랑이 오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꾸 온몸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해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고 옛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힘으로 무너뜨려라. 오직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마지막 23절에 하잖아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 성도와 모든 교육자들이 어느 모퉁이에 서든지 어느 부분에 있든지 교회의 일꾼들이 되겠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 광야길 가는 동안 중요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장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전 성도가 전도 스케줄과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평생 믿어보고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의 답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영혼을 덮치고 가문의 저주가 찾아들어와 재앙과 저주를 만나는 이 시대에 그런 현장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보는 자 되게 하옵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정상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화목하게 하여 주셨으니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